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끝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그 나타난 기록들을 토대로 예수님의 태어나기 전부터 기록된 대로 행적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신 메시아가 바로 신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해서 계시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구원 이야기를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선지자들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이 들어가기 전에 말라기서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서죠. 선지서에 말라기 선지서가 있고 400년 후에 바로 신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400년의 공백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기 쉽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 모든 민족이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또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그 패권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역사가 이제 페르시아의 그 곳에서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주께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말씀에서 이제 구약이 끝났다라고 하면 성전을 짓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그 말에 이제 그 선지서가 이제 그 페르시아 시대의 그 역사 속에서 이제 마지막을 알렸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400년 동안에 헬라가 이제 통일이 되고 페르시아가 물러가고 이제 헬라가 집권을 하게 되고 헬라가 통일되면서 무엇이 통일이 되었습니까? 언어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는 로마의 또한 멸망이 되고 로마는 팍스 로마 이렇게 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랬을 때 즉각 또한 출동을 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길이 잘 닦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모든 역사가 이 역사가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시작으로 알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잉태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 전에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 전에 무슨 일이 있죠? 누가 먼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먼저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세례 요한이 보내질 것을 미리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요한의 그 사역은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그러한 자가 먼저 탄생할 걸 먼저 보내질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에서도 이제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바로 유대 왕 헤롯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로마 시대이고 유대의 왕으로 이 에돔 사람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론의 후손이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거기에서 나이가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둘 수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랬을 때에 이제 당시에 그때의 사가랴가 그 반열의 제사대로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입니다. 이것은 1년에 당시 제사장은 1년에 2차례씩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이제 일주일씩에 감당하게 됩니다. 이때 사가랴가 이제 차례가 온 것이고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서 분향하게 되었던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분향을 다 마치게 되면 나올 때에 아론의 축도를 하게 되면서 그 밖에 있는 성소 밖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성소 밖에 백성들에게 여기에서 축도를 하게 되고 그 축복할 제사장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맞춰서 밖에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근데 그때에 나가기 전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고 이제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라고 천사가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큰 사자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보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대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요한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사가랴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사가랴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도 잘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기적들을 기대를 하지를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가랴의 반응이 인간의 생각이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가브리엘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 천사는 가브리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가랴에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까지, 모든 날이 될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명을 지키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잘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행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 인간의 생각을 벗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한 의심하고 그것을 또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의 이제 잉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후에 진짜 주인공, 신약의 주인공인 그러한 누가 태어날 것을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태어남을 이제 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수태 고지를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예고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사단의 뱀이 얘기를 할 때에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명타를 머리가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겠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처녀로부터 태어난다, 여자만이 아니라 그것은 처녀가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임마누엘은 뭐니까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즉 처녀로 태어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을 후손으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수기에서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야곱의
그 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유다의 족속으로 오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새의 가게에 태어나실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3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이를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에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면 오늘의 이 지금 구약의 말씀대로 분명히 그러면 그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그러한 계기로 예수님이 잉태되어지고 태어나야 되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에게 이제 그 태어날 것을 또한 고지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도 6달 만에, 즉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알린 그 후 6달,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6개월 차이가 되는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즉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약혼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마리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은 약혼이 정혼이죠. 정혼했기 때문에 아직 이 이스라엘의 문화는 어땠습니까? 정혼을 하고 나면 이제 신랑은 본의 집으로 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올 집을 마련하고, 그때에 데리고 와서 이제 아버지가 보낼 때에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리고 함께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혼만 하고 아직 함께 살기 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녀인 것입니다. 그 마리아에게 와서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아들을 처녀의 몸에서 난다라고 말씀했던 그러한 구약의 예언대로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는 것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잉태된 자를 예수라고 하고,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의 말씀대로 그의 왕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메시아의 약속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천사가 대답할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태어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잉태하지 못하는 엘리사벳도 이제 아기를 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6달이 되었다. 즉 할 수 없는 것도 이렇게 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10대입니다. 마리아는 그때의 당시의 결혼 풍속으로 볼 때에 10대의 초반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넘어도 10대의 후반을 되지 않게 중반 이상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까?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거는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이지만 엄청난 일이지만 이 마리아에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잉태가 되었다. 혼인 기간에 정원한 그 기간에 잉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몰매를 맞을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거기에서 이 잉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일. 자기의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장도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매장당하게 되겠죠.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떠한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큰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동으로 저에게 목사 안수를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처음에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여자로서 또 나이가 다 돼서 무슨 뭐를 정하겠다고. 내가 그리고 더더욱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도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 제 자신으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못합니다. 이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최고의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순종하는 것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분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주지요. 저는 안 받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이 마리아의 그러한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떠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자 하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는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너무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일, 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살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까지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여자의 그 후손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후손으로 오셔야 할까요? 인간적인 요셉과 정언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그러한 자녀로, 육신의 자녀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그 모든 그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만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게 되기 위해서 오시려면 즉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또한 오셨고, 이 마리아의 잉태된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거기에서 잉태가 돼서 세례 요한을 고지한 것도 이 아까 말씀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성품성과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왜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가?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연약함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즉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모두 다 당하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공감해 줄 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위로가, 그것을 몰라서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래야 되지?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내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인생고를 다 겪고 보신 그러한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 그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가난에 처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멸시와 질타를 받기도 하시고, 재치게 맞기도 하시고,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위로가 되시고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나아가 의지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 우리의 대속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우리는 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39절에서부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복중, 태중에서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 거기에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샤갈의 집에 갔을 때에 벌써 이 태중에서 여기서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벌써 태중에 있는 메시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은 바로 그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중의 메시아를 알아본 최초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러한 고백이 바로 엘리사벳에게 고백하는 이 마리아를 보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마리아가 찬가를 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잉태되어 태어나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마리아가 자신의 복중의 아이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비천한 나의 모습에서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행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또한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친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낸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그 복중의 아이를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찬양하는 내용이 우리의 구원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비천한 자 높이시고 권세 있는 자 그 위에서 내리치고 교만한 자 흩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 분이다라는 것을 또한 찬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이 다음에 이제는 영생을 얻었어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현실의 어려움은 세상 방법대로 나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현세의 그러한 모든 구원이 주님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사랑에 이렇게 찬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복중에 잉태한 것이 한 분이 주다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엘리사벳처럼 여기서 참 신앙과 경건을 갖춘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을 출생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이제 잉태하자.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말이 풀리게 되죠.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
이 주에 관해서 먼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소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먼저 예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 복과 씨와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씨는 바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영원한 땅, 우리가 살 그러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를 이루실 것을 또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 요한의 사명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샤가랴가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그 은혜와 또 아들 요한의 그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앞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죠.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말라기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신 그러한 세례 요한의 탄생하는 것까지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령이 강해져가는 요한, 즉 육체보다 복음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영적으로 강해져 가는 그러한 아이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빈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길러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깊이 경험하는 삶으로 훈련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채워지는 그러한 장소에 있다, 그러한 환경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환경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그 모든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누가복음 1장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수태고지,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고 마리아에게 또한 잉태되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과 그에 앞서 예수님을 또한 메시아를 또한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잉태와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또한 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인도에 복음을 또한 전하게 하시고, 이 또한 이 양재동의 이 선교 감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곳에 하나님을 세웠고, 이곳에 불려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보았을 때에 좋은 교회, 큰 교회 보내지 않고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그에 따라서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모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적용해 볼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언약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나 사가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바로 우리가 제대로 설 때에, 그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그 앞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또한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의 최고의 자리에 서는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작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거기에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탄생하실 거라고 예고하지 않겠죠. 이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사람, 즉 우리가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같이 말씀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하며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 후손, 즉 그 자녀 세례 요한을 예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만날 때 큰 상급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